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신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이죠. 제가 한 달 이상을 집에 다녀오는 바람에 여러분하고 좀 제가 갔다 오니까요, 여러분께서 저를 기다리더라고. 저는 왜 갑자기 나를 기다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유는 딴 데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아시게 되겠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무척 그렇게 저를 찾는 거 보니까 제가 무척 기뻤어요, 사실은. 저를 찾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가짜가 진짜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가짜가 명품 상표를 달고 버젓이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급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의 구찌 회사 쇼핑 관광을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 매장에 있는 정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하나, 또 여기까지 왔는데 무척 망설이고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자기가 싸게 파는 곳을 안다고 뒷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것 역시 비싸기는 했지만은 이미 가격을 알고 왔으니까는 싸다고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가방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가짜였습니다. 매우 정교한 가짜였습니다. 구찌를 파는 동네에서 가짜 구찌를 팔까 마음을 놓았다가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신앙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스스로 큰 자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실은 가짜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가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거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인 우상과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렇게 1장 2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죽은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신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고용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몬,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자입니다. 본문은 꼭지까지 썩은 마술사 시몬이 복음 전도를 받고도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스테반으로 인해서 핍박을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사마리아에 들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표적을 행했습니다. 빌립이 누구입니까? 옛날 그 첫 번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아주 훌륭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근데 빌립의 이름이 스테판 다음으로 두 번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스테판만큼 아주 그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가다가 사마리아를 들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사마리아를 들려서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가 나았고 안진뱅이가 걸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빌립의 도우미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빌립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왔는데 예배 중에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강림하여 모든 사람 위에 머물며 충만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자들이 방언을 하고 찬송을 하며 울며 회개하며 기뻐합니다. 시몬은 마술을 이용해서 돈을 버던 자였는데 성령을 팔면 노다지가 굴러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사이모니액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이모니액, 성직 매매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사고 팔겠다. 이게 가능한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실된 믿음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부자 되겠다는 그런 유물주의적 신앙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모니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시몬과 같이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험을 팔기 위해서 화장품이나 부엌용품이나 비타민 등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수 선교를 한다면서 큰 교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어느 회사는 아침 일찍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8시간 일당을 줍니다. 사장은 다른 경쟁업소들도 모두 그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 7시에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회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제일 먼저 해고한다고 합니다. 사장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로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침 기도를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습니다. 또 일찍 나오니까 우리 회사의 작업 시간에 손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타인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돈 때문에 부패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면죄부란 뭡니까? 죄를 사하여 준다는 증서가 아니겠습니까? 캐톨릭 교회는 예수 안에 정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돈을 받고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라는 증서를 써주면서 하나님 행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치부하는 예는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을 넘어선 진실된 믿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의 헌금 계수원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헌금 봉투에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쓴 교인이 있어서 하면서 헌금 봉투를 목사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 외에는 빨간 잉크로 이름을 쓰지 않잖아요. 몇 주 동안 계속 빨간 이름이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분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성도님, 빨간 잉크로 이름을 쓰시는데 언제 빨간 잉크로 이름 쓰는지 아시죠? 아, 예,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헌금과 함께 내 자신을 죽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아주 큰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믿음 중에는 표면적 신앙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시몬은 세례를 받았으나 진정으로 마음을 씻고 변화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믿음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표면적인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 곁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봉사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봉사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섬김의 원천이 되면은 시험도 이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죠. 여러분, 한국에 신천지라는 집단이 있잖아요. 이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는 성도에 대하여 가르치기입니다. 이들은 의인 14만 4천 명이 모이게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모으기에 바쁩니다. 특히 이들은 기성교회는 썩어 빠진 집단이라면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를 진심으로 믿는 자인 척 열심히 봉사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인정을 받고 교회의 중진으로 뽑혀서 주요한 결정에 참가를 합니다. 이런 무리가 몇이 모이면 교회는 쉽게 이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가 이들의 손에 넘어가 신천지 교회가 되었고 미국에도 상주해 있습니다. 표면적 신앙에 초점을 두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외형적인 신앙을 장려합니다. 주일 성수하라, 제자 훈련 참가하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특별 예배하고 특별 기도회에 참가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믿음이 들어오면은 성심껏 주일 성수를 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입습니다. 교회에서 하면 특별 예배 참가하고 여름 학예 수련회에 참가하고 특별 기도회에 참가하면서 열심히 은혜를 구합니다. 진실된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본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시몬을 왜 거부하고 있느냐? 물론 그 시몬의 출신은 우리가 의심스럽습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남들과 같이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며 도우미를 했습니다. 또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시몬은 믿음이 있는 자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보니까 시몬이 말이죠, 그의 진심이 그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아마 그 베드로가 슬쩍 넘겨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수를 했는데 워낙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니까 받지 않았는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지 못하니까 시몬의 본심이 나타난 겁니다. 돈을 탁 내놓으면서 자기에게도 성령을 달라는 겁니다.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도록 자기에게 그런 권능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성령 장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시몬이 믿는다면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봉사한 것도 모두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관찰하였습니다. 시몬은 과거에 마술을 그렇게 터득했습니다. 열심히 관찰해서 그대로 따라하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는 이것이구나. 능력의 원천이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안티를 놓고선 내게도 성령 주세요. 내게도 성령 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성령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속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넌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는 꼭지까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 자였습니다. 시몬이 믿는다며 세례를 받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 봉사한 것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믿는 척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빌립이 세례를 줄 때 왜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빌립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세례를 주는데 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걱정이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와서 빨리 도와달라고요.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사실은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 8장 그 후반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의 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 관리인 그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네시에게 임합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이 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를 인도하시면서 네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쪽 가사로 남쪽으로 저쪽 해안가에 거기가 가사죠. 가사까지 가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 그 네시를 중간에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세례를 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 같이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맨 마지막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기쁘게 한다는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가지고 그 기쁨으로 그가 자기의 그 이디오피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가사를 통해 가지고 밑에 애굽을 통해 가지고 남쪽으로 이디오피아로 가게 되는 건데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때 신약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서기 1200년대까지 남아지게 되고, 그것이 1200년대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완전히 어떻게 볼까요? 전부 다 그 크리스천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되죠. 그때까지 12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빌립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그 내시가 세웠던 교회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사마리아 성령 사건은 일시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신학자들 역시 그들에게 성령이 지연된 것은 어떤 교리적 패턴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특정한 순간이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우상이 득식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커다란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지만은 사마리아는 거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외에는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그 이전부터도 계속 그러니까 유대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상이 들식을 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일본과 같은 것이죠. 800만의 그 귀신이 많다. 그러니까 일본에 왜 성령 사역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몬과 같은 자가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성령의 강림을 일시적으로 지연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시몬의 왜곡된 생각을 나무라면서 회개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몬의 마음에 품은 악을 지적합니다. 23절에서 너는 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의 그 문제를 꿰뚫어 보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시몬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도해 주세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 악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주 앞에 다짐해야 하는데, 시몬은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의 진실을 아십니다. 너는 사기꾼,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다.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받으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과거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있는 자신을 주 예수로 바꾸는 것이 세례요, 자신의 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진 그 자리에 주의 영으로 채워지면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알곡과 함께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진리와 거짓 속에서 참된 신자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시몬을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겉만 좋게 보이는 시몬과 같은 가라지 신앙을 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경고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날이나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 중에 있습니까? 2달이요? 석 달? 2년? 3년? 20년? 30년? 믿은 지 꽤 오래되죠? 아직도 주일 예배 말씀으로 행복해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가 끝나면서 그날 본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죠? 매주 떠먹여 주는 말씀으로 산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척하면서 외형적인 신앙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치유 방법이 14절에 나타납니다. 단단한 음식으로 장성하라.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씹고 씹으면 묵상하니까 입안의 모든 맛의 신경이 살아나고 입맛이 나면서 또 먹고 싶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꿀성이 같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험도 견디게 되고 연단 속에서 말씀의 지혜를 터득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믿음을 되새겨 보십시다. 금년 2025년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주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바로 잡으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 사람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나태한 믿음의 자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은혜 광장으로 불러주셔서 은혜의 복을 내려주셨는데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무심하고 우리의 뜻과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임재 속에서 변화를 받고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하계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산에서 부어주실 성령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종들과 주의 종 김 목사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